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합시다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줄인다면은, 믿음은 사랑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을에 들어서면서 뉴잉글랜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묘역에 속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창밖으로만 보면 바로 집 앞에만 나가면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요. 자, 우리가 어디 국립공원으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주립공원으로 가서 우리가 대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바로 문만 열면 창밖을만 보기만 하면 대자연이 펼쳐지고 그 대자연이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또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뉴잉글랜드는 청교도가 도착한 곳입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은 American Spirit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매사추세츠주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에 바로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 땅의 정신을 바로 일군 곳이다. 이 땅의 정신이 시작된 곳이라는 뜻이죠.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어렵다 하는 것, justification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지만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귐 속에는 사랑의 관계고 또 그 사귐 속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내가 그 한 몸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요한은 특별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서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단락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영생을 얻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 17절, 18절은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형제 사랑 실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은 증거는 먼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에 눌려있고 갇혀있고 포로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싫어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속임이 가득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정오했듯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들과 사는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편과 세상을 인조이하는 삶이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지만은 우리가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움을 당하고 대적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야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표지라고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새로운 차원이라는 게 마치 큰 다리를 걷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옮겨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긴 것이 수직 거리끌이 있고 수평 버추얼이 있는 것처럼 하르잔틀 버추얼이 있고 하르잔틀 수평적인 게 있는 것처럼 위로 아래로가 있는 것처럼 옆으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의 신학은 믿음과 사랑을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뉴잉글랜드 땅이 낳은 미국 땅 최고의 신학자요 부흥사였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 The First Great Awakening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정의입니다. definition이에요.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겸한 믿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과 사랑이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함이 있고 살인이요 라고 요한은 계속 말을 합니다.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듯이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죽인 것처럼 우리 속에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갖게 된 사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영생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이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형제를 미워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사랑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표준은 항상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적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고, 너희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고, 너희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됐는지, 나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요,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양심에 가책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평생 기도 생활을 하지만 엎드릴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학창 시절에 내가 형제들을 또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표준으로 해서 그들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내가 판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왜 눈은 그때 온전히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니까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말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고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인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챙기는 모습이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바로 저런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을 보면 뭐가 답답해서 우리 모두가 바쁜 인생인데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교인들을 형제라고 하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받아들이면서 손으로 발로 뛰는 그 모습,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그 연합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연합은 예수 믿는 형제들과 이미 연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들과 내가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적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위해서 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 관계를 그렇게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너무도 잘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21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본문이 사실은 난해한 구절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없고 저렇게 해서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표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상황에 꼭 맞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부르죠. 자, 아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 시절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람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용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상하게 공격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큰 군대를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의 모든 정보를 주셔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람에 의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이 주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혹시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고 있느냐?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좋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큰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수의 큰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보다 더 큰 군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이, 이 종이, 나의 종이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데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달아 주시옵소서. 눈이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눈을 닫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길이 아니고 여기는 성읍도 아닌데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갇힌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저걸 칼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실 것을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람 군대 용사들이 먹고 마시면서 질펀한 잔치에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아람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놀고 자빠지고 있었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놀고 자빠졌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보다 원수보다 강하다는 그 확신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사정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떠한 형편보다도 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짓누르는 그 세상 세력보다도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원수를 미워 안 해도 된다는 게, 칼 쓰지 않아도 원수들은 칼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오히려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면서 그 계명의 본질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 사랑 못하겠는데요. 이래서 저래서 내가 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을 보면서 그 인자와 성실을 기대하면서 그 인자와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 계명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목양 칼럼을 쓰면서 시편 18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또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시를 남겼는데요. 주의 말씀은, 주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정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순수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도 나를 넓은 바위에 암사슴 발처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다윗은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한 삶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 계명은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계명을 통해서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요한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다. 하나님과 사귐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런 연합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완전한 연합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시게 한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결실한다, 싹이 튼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맛보아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잉글랜드의 가을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자연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을 나도 고백하게 하사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계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사온저 주여 하나님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보며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